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정보다는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빵을 하나 샀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빵을 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 속에서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MBTI 성격 검사에 보면 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라고 물었던 사람은 감정형, 감성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F라고 쓰는데 feeling, 감성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왜 어떤 빵을 샀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사실을 묻기 때문에 그 사고형, T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빵 하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감정형이 되기도 하고 사고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현대사회를 기분 소비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남도 교수는 이 감정이라는 그 feeling, F와 그 다음에 경제라는 이코노미를 합쳐서 필코노미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물건을 소비할 때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가치가 무엇인지, 가격이 어떤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물건을 소비하는데 지금은 기분에 따라서 우울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그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이 뭐냐면 홧김 비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났다고 막 소비를 하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할 고가 제품을 막 사버리고 그런 것을 홧김 비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탕진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퍼주는 거예요. 막 니도 사주고 얘도 사주고. 우리 흔히 옛날에 그 술집에서 종을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마이라 그러는데 골든벨을 울리면 그 술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술을 다 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탕진제도 재미만 있으면 그렇게 한다 해서 탕진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홧김에 비용을 썼든지 재미있어서 썼든지 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카드값 걱정뿐인 거죠. 소비뿐이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조선 시대에서 감정의 기복이 가장 심했던 왕을 숙종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송편이 먹고 싶어서 수락관에다가 송편을 해오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숙수들이 열심히 정성스럽게 맛있게 송편을 빚어서 큰 접시에다가 한가득 담아서 갖다 바쳤더니 그 접시를 뒤엎으면서 내가 대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송편 먹고 싶었다 해서 송편 해드리니까 또 막 대신이야 그러면서 또 뒤엎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 숙종시대에 가장 심했던 사건이 환국 사건인데 이 대신들을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다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대신들로 물갈이하고 이런 것들이 숙종 치세 기간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감정이 왕이 되어지니까 이성이 그냥 종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기분에 따라하는 신앙 소비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할 기분이 나면 예배하고, 기도할 기분이 나면 기도하고, 또 봉사할 기분이 나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고 기도고 봉사고 다 하지 않고 기분 따라서 신앙하는 기분 신앙 시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기분이 신앙의 동력이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분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정말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따라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이 나의 신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파괴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따라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모세를 들 수가 있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만 할 정도로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한순간에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광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광야의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겠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모세야, 내가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위에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리함으로 나의 자비로움, 거룩함을 보여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세게 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에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요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란 말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본래의 뜻은요, 지성, 의지, 감정, 인격을 총망라한 상태를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어지게 되면 지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지성과 인격이 무너지면서 그가 40년을 쌓아놓았던 그 모든 공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감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절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정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을을 흔히 쓸쓸한 계절, 고독의 계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코도 깃을 탁 세우고 낙엽을 밟는 그런 남자들 간간히 보죠. 가을은요, 쓸쓸해요, 고독해요, 우울해요,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름보다는 가을이 햇빛이 줄어드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낮이 짧고 또 해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죠. 햇빛이 쬐는 시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햇빛에는요, 우리 뇌의 그 호르몬을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햇빛을 많이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같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햇빛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멜라토닌이라는 우울하고 수면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해지고 졸음이 오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햇빛이 감소가 되어지면 이 낮과 아침 저녁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차가 많이 나게 되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이 이게 혼돈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막 축 가라앉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중된다는 거예요. 햇빛에 멀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몸에 나오는 영적인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하는 멜라토닌, 영적인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그런 근심에 축 처지도록, 불안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해는 떴다가 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영원토록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 영적인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늘 기쁘고 평강과 안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정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떻게 맡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염려보다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뇌에게는요, 두 가지 핵심 통제 영역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역이 측두엽이라고 해서 이렇게 뇌의 옆에 있는 것을 측두엽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 이쪽 이 귀 뒤편에 보면 측두엽이라고 뇌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깊은 곳에 보면 편도체라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는데,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감정 경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정보를 인식해서 여기서 불안과 공포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편도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에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걱정을 조장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패닉 현상에 빠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지면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어집니다. 아합항 시절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우상 숭배 제사장 850명과 홀로 이제 갈매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의 결과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처단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금방 850명을 물리친 이 믿음의 영웅이 여인 한마디 말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날 죽여달라고 그냥 로뎀나무 밑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그것이 엄습하니까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어서 막 패닉 현상에, 공황 상태로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정이요, 이게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두려운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염려는 병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염려가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번뇌가 뭡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감정의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향한 이세벨의 그 협박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한다고 광야에 가서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찾아봐야 돼요.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그 두려워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이 지금 엘리야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 섞인 기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앞서면 우리는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보다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 내부의 두 번째 핵심 통제 영역은요, 이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머리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을 전전두피질이라고 그래요. 이 전전두피질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고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계획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통제 본부가 바로 이 전전두피질이라는데, 이곳에는요 모든 정보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서 분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지면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전전두피질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인 닉 핵슨 박사는 그에 저어서 뇌는 행복해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좋은 감정을 30초 이상 붙잡고 그것이 당신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상상한다면 당신은 긍정 편향을 강화하고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뇌과학자들이 이 좋은 것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가장 좋은 감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그래요. 전전두피질을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고 안정되게 하는, 우리 몸을 안정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야 깨달은 뇌과학자들의 그 과학적 그 이론을요 2000년 전에 미리 진리로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뇌는요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에 세로토닌과 같은 또 도파민과 같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고 평정심을 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생하면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아주 이성적으로 또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지면 반대로 편도체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염려보다는 감사로 나아가서 염려보다는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염려가 엄습할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입에서 감사의 말을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30초만 감사해 보십시오.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은 또한 기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